자, 오늘 오후만 읽는 설교 48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참다운 선행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참다운 선행의 원리. 어떤 것이 진짜 선행하는 것이냐 하는 그 의미를 밝히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은 잔치자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잔치자리에서 주님의 제자들은 서로 상석에 앉으려는 문제를 두고 다툼이 일어났었지요. 이때 주님께서는 그 대안으로서 대접을 받으려는 마음보다는 대접하라고 하시면서 선행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진정한 선행, 즉 참다운 선행이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교훈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하면서 우리는 참다운 선행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참다운 선행의 원리, 무슨 뜻입니까? 먼저 선행은 광고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본문 12절에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식사에 초대를 받은 사람은 나중에 초대한 사람에게 식사를 베푸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식사에 초대하면서도 보상을 바라면서 식사를 초대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들과 수준이 맞는 친구들이나 친척 그리고 부자인 이웃만을 초대하면서 교제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 반면에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초대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본문에는 잔치와 선행, 세상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과 힘이 없는 사람의 대조와 비교가 숨어 있습니다. 식사 잔치를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선행이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시대가 많이 변해서일까요? 요즘은 누구든지 좋은 일, 즉 선행을 하는 경우에는 나팔부터 부는 시대라고도 합니다. 정치가들은 말할 것도 없고 사회적으로 선행을 하는 사람, 심지어 교회나 종교단체들까지도 신문기자를 불러놓고 광고부터 하면서 선한 일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물론 광고적 효과를 많이 노리려는 것도 있지요. 그렇지만 선행을 광고하는 마음은 진심으로 돕는 선한 행위가 아니라 자기를 기억해주고 칭찬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에 비하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불안당을 만난 사람을 도와줬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이름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강도 만난 사람을 살려준 그 사람은 아직도 그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선행이란 사람들에게 떠벌리면서 강구하지 말아야 하고 생색을 내는 선행이란 진정한 선행이 아니라는 교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참다운 선행의 원리 무슨 뜻입니까? 선행은 갚기를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보상을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사회적인 약자들입니다. 그들은 생활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초대한 사람에게 쉽게 보상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님은 보상을 바라면서 잔치를 베푸는 것은 진정한 선행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갚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은 갚기를 기대하는 것은 참다운 선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갚기를 기대하는 심리는 아마도 어려울 때에 도와주었기에 형편이 나아지면 갚아달라는 주고받고 기브테이크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엄밀하게 말하면 선행이기보다는 투자의 성격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보상을 바라는 것은 참다운 선행이 아니라는 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치 선물과 뇌물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선물과 뇌물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물건이나 액수의 크고 작음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받고 나서 또는 주고 나서 뒷말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에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어떤 물건을 상대방에게 주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뒷말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의 차이라는 겁니다. 큰 선물을 하고서도 뒷말하지 않으면 선물이고, 작은 물건을 주고서도 뒷말을 하면 그것은 뇌물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잘 도와주면 진정한 선행이고, 무엇인가를 바라고 도와주면 일종의 뇌물과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보상을 바라지 않는 참다운 선행이 중요한 이유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참다운 선행의 원리 무슨 뜻입니까? 선행은 잊어버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본문 14절에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고 말씀합니다. 선행에는 진정한 복이 따르게 되지만 현세에서 받으면 복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곧바로 현세에서 받는 보상은 복이 되지만은 곧바로 현세에서 받는 보상은 복이 될 수도 있지만 현세에서보다는 더 영원한 것에서 받을 때 더 큰 보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복을 기억하면서 갚을 수 없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선행을 많이 하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죽은 다음에 받으라는 것인가 하는 의아심이 들 것입니다.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선행을 베푸는 사람이 당대에도 여러 방향으로 받는 경향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변에서도 베푸는 사람이 더 잘 된다는 것은 소위 알려져 있는 비밀입니다. 랍비들의 교훈 가운데는 선행이 되기 위해서는 받는 사람을 몰라야 한다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진정한 선행은 내가 주고도 누구에게 주었는지 모르고 받는 쪽에서 누가 나를 주었는지 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와준 사람을 알게 되면 찾아가게 되고 고맙다고 인사하면 선행이 아니란 뜻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순수하게 할 수는 없다고 해도 선한이라는 것에 대해 두고두고 기억하려고만 하지 않아도 좋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준 것, 내가 행한 좋은 일을 아예 잊어버린 것이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더 좋은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멋진 선행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는 인생의 길에 저와 여러분은 자신의 선행이 자신의 자랑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다만 줄 수 있는 길을 주신 주님께만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 우리가 큰 것을 남에게 주는 때가 있다고 해도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비하면 매우 작은 것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선행을 하면서 광고하지 말게 하소서. 선행을 하고 보상을 기대하지 말게 하소서. 그리고 선행을 하고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남이 모르게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복을 내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